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말씀을 선포하는 데 쓰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자들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까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간 지내는 가운데에 이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시험받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보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 또 연합사를 보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언약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은 결국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자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 말씀을 계속 창세기 12장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2장에 와서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으셨지만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정답은 뭘까요? 몇 점을 맞아야 될까요?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현실 가운데 나타나신지 알 수 없지만 네 아들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론 중동지방의 그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광적인 거죠. 미친 거죠. 광적인 분위기에 자기 자녀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에 흥분되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배척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까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리아 땅, 모리아 지역, 거기에 한 산,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사라에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또 두 종을 데리고 나귀를 2마리 정도 준비해서 거기에 장작도 싣고 필요한 것도 싣고 3일길이니까 필요한 것들을 싣고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난 장소는 이스라엘 남쪽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이삭이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이삭이 지금 이제 13살에서 16살 정도로 판단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편안한 장소였습니다. 그랄람 아비멜렉이 지켜주는 장소였고 편안한 장소였죠. 이제 그를 데리고 헤브론 산입니다. 헤브론 산을 넘어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3일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틀을 부지런히 걸었고 3일째 된 날 아마 아침쯤 됐을 때에 아마 걷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근접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제 한 5km 정도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 지점에 이뤘을 때에 종들과 나귀를 내려놓고 나귀에 있었던 장자를
이삭한테 지휘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고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삭은 아버지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신앙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법도 알았고 아마 아브라함은 매년 한 번씩 이상은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아버지가 칼도 갖고 계시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이삭 아들은 이제 16살 정도 추측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갈 때고 힘도 넘칠 때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베들레헴쯤 지났을 때는 베들레헴이 양을 파는데 그 양을 사가지고 가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베들레헴 지나가면서 양을 사지 않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말은 둘러댄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도달해서 어떻습니까? 돌을 들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준비해간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결박된 이삭을 번쩍 들어서 나무 벌려놓은 곳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박할 때에도 아무 말이 없어요. 결박을 당하고 나서 이제 벌려놓은 나무 위 제단 위에 놓였을 때도 이삭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참 순한 양같이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알 수 없어요. 이삭이 무슨 심정으로 그 자기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았는지 못 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버지가 하시는 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심지어는 자기 모습까지도 아버지 손에 맡기고 누워있는 이삭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칼을 들어서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합니다. 목을 따고 피를 다 흘리고 난 다음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죠. 하나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급하게 부릅니다. 두 번 불러서 여기서 부르지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도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말은 뭐였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삭이 물었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그 말 속에는 지금 여기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바라보고 한 걸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그래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 말들이 회자됐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 얘기를 암송하다시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들이 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될 것이라는 이 말뜻을 알았을까? 여호와의 산에 준비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모리아 땅. 모리아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이 지정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신 한 땅, 지역, 리전입니다. 어떤 리전이 있는데 거기가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족장의 길 따라서 세겜부터 베델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헤브론 그리고 브에세바까지 양을 치기 위해서 막 여러 번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모리아산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지역이 바로 모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모리아 한 산을 지정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 알겠지만요, 예루살렘 성지 전체가 사실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예요. 모리아 땅인 것이에요. 성전을 등에 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요, 뭐가 보이냐면요, 산이 또 하나 보여요. 올리브산이 있어요. 감람산이 있고 오쪽에 보면 멸망산이 있습니다. 성전 쪽으로 이렇게 돌켜서 보면 뭐가 있으면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에 절망절망한 산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모리아라고 지정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한 산, 그것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골고다 그 언덕,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게 보여주셨어요. 이 시험은 순전히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으로 통과되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행위의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보는 시험이 아닌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은 거예요.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자손이 뭐예요? 단수를 사용했어요. 단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언약의 말씀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다.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이 말, 성경에서 증언하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자기 아들 이삭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빼서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신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2절에 가기 전에도 창세기 22장 이전에 이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걸 믿었냐면 곧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이려고 가요. 근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뭘 가지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림을 보고서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는 순전히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패스하는 시험이 아니고 5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시험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오경이 주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신약의 우리들은 과연 여호와 이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하신 걸까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믿음, 그 피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제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제사제도 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화목제물이 나와요. 그 화목제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펠로우십 오퍼링. 5가지 제물 중에 이렇게 펠로우십 오퍼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로마서 3장 25절에 말하는 이 화목제물에서는요, 펠로우십 오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했냐면요, sacrifice of atonement. 어톤먼트는 뭐냐면요, 속죄. 근데 속죄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어톤먼트 커버라는 게 있어요. 어톤먼트 커버. 그건 뭐예요? 속죄소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The most holy place. 성소는 holy place. 그 사이에 휘장이, 커튼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월 10일 날 대속제일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려요. 어디다 뿌리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어토먼트 커버 그 앞에 7번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커튼 뒤쪽에 지성소에서 성소 쪽을 바라봤을 때 그 앞쪽 그쪽에다가 피를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요.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속죄소 어토먼트 커버에다가 커버 앞에 7번 또 휘장 뒤쪽에다가 한 번 뿌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을 때에 휘장이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가 한 번 뿌린 그 피는 휘장을 가르고 7번 지성소 그 속죄소 앞에 뿌린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적으로 완전한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피, 온전한 피, 영원한 피가 뿌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신데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을 이제 태버네클이라고 하거든요. 광야에서 지은 그 장막이 태버네클이에요. 성소예요. 회막이나 성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장막의 태버네클은 뭐냐면요, 하늘나라에 지어진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똑같이 지성소가 있어요.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지금 광야에다가 태버네클 만들었잖아요. 하늘나라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속량이죠.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속죄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무죄로 인정하시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우리를 어떻습니까? 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속죄예요.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로 들어가셨다. 여기 성소는 뭐예요? 여기 성소는요 지성소예요. 지금 이 성소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니까 그냥 성소라고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most holy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막에서 지어진 성소로서는 지성소인 것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성소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경력을 얻었나니. 여기서도 이 성소는 뭐냐면 하늘나라 성소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또 most holy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경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을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때문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냐면 이 지상의 태고네클에서는요 우리 성소에서 지성적으로 나가요. 휘장을 갈고 지성소로 나가요. 그죠? 이제 평민들 우리 같이 성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됐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가 있어요. 어토너먼트 커버 그 앞에 뿌리신 그 피가 7번 뿌리신 그 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뿌려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몸 씻습니다. 몸. 그래서 몸으로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 위해서 마음에 영에 깨끗함을 위해서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뭐예요? 화목제물이 있어요. 세크리파이스하고 아토너먼트 화목제물이 있단 말이죠.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성전에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가 지성소의 커버가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커버가 지성소란 말이죠. 어토마트 커버란 말이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서 깨끗함을 입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는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 피를 우리가 우리 몸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 지성소로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가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부르짖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죽이실 때에 독생자 예수를 죽이실 때 그 심정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했어요. 스가랴는 그 심정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후대의 우리를 위한 것이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죠. 내가 직접 내 자식을 죽이기 전까지는 100%그 마음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그 사랑,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한 순종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희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요, 기쁨이 있는 것이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준비하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